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어야 마땅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수지 방주 교인 되게 해 주시니 그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 그 구습에 따라 사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그분을 닮아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여 주시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받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고백 위에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 받을 만한 그런 성결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울입니다. 아멘.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로 사모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로 주님 씻어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나이 깨끗이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국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 주님 우리를 씻으십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 믿으십니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님 나를 살리소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국은 주가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국은 주가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국은 중한 피로 우리 죄 씻으시는 우리 예수님께 큰 박수로 주님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이 내 죄 씻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밤비 내려 난 덮쳐서 주옵소서. 주의 능력 지금 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뜻에 합리되어 나를 걷적 서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것에 머리 곁들이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뜻에 합리되어 나를 걷적 서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것에 머리 곁들이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많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네.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찬송하리로다. 예수는 나의 끝을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나그네 분하니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 사모합니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나그네 금나니 찬찬하니 세상과 나를 한곳 없고 구속한 주라 우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우리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간직케 하실 주님을 큰 박수로 높입시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주님 계절을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고백합시다.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고로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대신.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의. 주님 나의 삶은 나의 삶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내게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 이 시간 들어지는 면에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전부
마지막 때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 받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육체의 국성을 따라 살고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보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 육체의 정욕과 감독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쫓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맡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오니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오니 주를 위해 살도록, 주를 위해 살도록, 주를 위해 살도록 성령 하나님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의지도 다 장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수지방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성령 위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사 우리 내 입으로 할 수 없고 내 입으로 벗을 수 없고 내 입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성령 우리를 듣게 해주시고 버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우리가 이런 우리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위해 세우신 주의 다다다니 목사님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론 권세 있는 은나팔과 같이 하늘 바르고 분명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살아나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고침받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시온 사람이 장성하며 강해지고 그리스도의 쓰는 좋은 군사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하나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안에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들을 여시고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부활의 소망까지 허락하셔서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녁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열정이 식은 곳에 열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에 은혜가 회복되며 상처로 아파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좌절 속에 힘든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심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외치라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22년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라 하셨는데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이 크고 견고한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잠잠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헌신의 분량을 채우고 외치라 할 때 진리의 말씀을 외치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싸우고 이기고 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 비진리와 타협하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 사회주의 모금으로 한국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타협하고 양보한 죄악들을 속히 회개함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순전한 복음만을 전하는
한국 교회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지방주교회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맡김받고 이상을 열어가는 사무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중고등부 수련회와 곧 시작될 대학부 수련회를 축복해 주시고 맡겨주신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리더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장문태 담임 목사님을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거룩하고 정결한 통로로서 사역하시는 동안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으시도록 영혼 몸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을 강구하실 때마다 말씀 속에 감춰진 영적 비밀들이 깊고 넓고 풍성하게 깨달아지게 하셔서 복음의 비밀들이 강단을 통하여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갈 대통령이 선출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깨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저 북한에서 신원의 날을 기다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구원의 날이 이룰 수 있도록 조악한 우상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시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굳건한 믿음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받겠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강단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영혼 몸이 소생되고 배부름과 시원함과 만족함을 얻어 헌신과 사명들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주의 성전에 올라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이 예배를 사모하여서 있는 처소 가운데서 같은 간절함으로 예배하시는 이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그 같은 간절함을 따라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기도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오셔서 진리를 한자 한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눕시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만나게 해서 아주 기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호 외치겠습니다. 싸우고 이기고 정복하십시다. 시작. 싸우고 이기고 정복하십시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배경으로 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소개를 해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소개를 해주세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귀신에 매여서 자유를 빼앗긴 자, 또 죽음의 권세 아래 두려워하는 자. 사실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인간 문제는 죄 문제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죄 무거운 짐진 인생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안식의 주인이심을 안식일 날에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유월절 명절 가운데 6월절 명절이 가까운 때에 벳사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줄인 자들에게 떡을 먹여 주시죠. 과거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떡을 주어 먹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시다, 생명의 양식이시다라고 또 소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이 초막절 절기에 맞추어서 당신이 또 누구신지를 소개를 해 주세요. 구약시대 절기가 의미하는 바가 결국은 예수님 당신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절기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 절기도 그렇고 유월절 절기도 그렇고 초막절 절기도 그렇고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해석이 가능한 거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이시고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계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맞춰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명절 끝날이라고 하면은 초막절 마지막 날을 말하죠. 그날을 큰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래서 큰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 거룩한 대회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부터 36절에 이 초막절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레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이레 동안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그리고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초막절 절기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7일 동안에 저들이 초막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규례를 따라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은 매일 화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는데요. 이는 과거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반석에서 물을 마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7일 동안의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7일 그 바로 다음 날 여덟째 날에 그날에는 또 성회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대회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 여덟째 날을 말하고요. 그날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특징짓는데 그날에 거룩한 대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 거룩한 대회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약 한 300만 명 정도 추산합니다. 300만 명 정도가 모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초막절 절기 끝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소개를 해 주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세요. 구약시대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죽게 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반석을 지목하여 치게 하셨었죠. 모세가 그 반석을 쳤었을 때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넘쳐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하고 살게 하셨었는데요. 예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줘 마시게 했었던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시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지금도 예수님 당신이 물을 주시는 반석이시고 예수님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그 생수를 마셔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그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시원함과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이미, 구약 성경이 이미 말씀해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죠. 생수의 강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점점 타더니 발목까지 이르게 돼요. 또 계속 차더니 이제는 무릎까지 이르게 되고, 계속해서 차더니 허리까지 이르게 되고, 마침내는 큰 강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이제 흐르는데 그 큰 특징이 뭐냐면, 이 강물이 흘러가지고 닿는 곳마다 죽었었던 곳이 살아나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강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시작이 돼가지고 쭉 흐르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발목에 오르더니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물이 어디에?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어떤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더라.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니 내가 돌아가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8절에 보니까요. 자,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보십시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또 9절도 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어떻게?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어떻게?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 모든 것이 어떻게? 살 것이며. 아멘. 자, 이 강의 특징은요. 강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죽었었던 것들이 다 되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생수의 강은 이미 이렇게 구약 성경이 이른과 같이 성경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바로 이 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강을 마셔서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강, 이 생명의 강은 성령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시작. 이는 내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었던 그 생수의 강,
죽었던 땅이라도 이 강물이 닿기만 하면 되살아나게 했었던 그 생수의 강처럼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물이십니다. 성령을 받는 자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물을 살게 해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고 지금 살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상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에 바위를 깨뜨려 마시게 하시고 살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생수의 강을 흘러 마시게 하고자 부르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그 영혼의 해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이 물을 마셔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셔서 해갈함을 얻고 생명의 소생함을 받으셔야만 하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생수의 강을 마시기 위해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지금 그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의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예수님은 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몸이신 주의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이 물을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으셔야만 합니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그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선물인 거예요. 세 번째로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었던 그 생수의 강, 그리고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의 강이 오순절 날에 마침내 임하시죠. 39절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그 생수의 강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으셨을 때 낮아지신 거죠. 그러나 부활하실 때 영광을 받으신 거고, 또 승천하실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가 승천하시고 나면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죽지도 부활하시도 승천하시도 않은 상태, 영광에 이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셔야 그가 성령을 보내어 주실 텐데 아직까지 가지 않으셨고 영광에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에스겔 47장에 이미 그 생수의 강 약속해 주셨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었지만 아직은 임하지 않았었어요. 자, 그 약속이 오순절 날에 마침내 저들에게 임하십니다. 오순절 날에 마침내 그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저들에게 흘러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들에게 한 번에 그 성령님이 임하셔요. 생수의 강이 흐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의 기록을 보니까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했었을 때 그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었던 거예요. 자,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가 기록하시기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성령 받기를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오로지 기도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이 생수의 강을 마시기 위하여서 이 성령의 살리시는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님 그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약속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우리들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그들에게 이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또 임하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회개하십시다.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쌓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영적인 공격들을 받고 그리고 하루에도 수차례 쓰러지죠. 우리의 행위로도 쓰러지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도 범죄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주의 성령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마시게 해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 마시라. 우리 금성을 따라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다. 말씀으로 나오십시다. 몸이신 주의 교회로 나오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오로지 기도하십시다. 혼자서도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도 살아나야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생수의 강이 대한민국에 닿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방주교회도 살아나야 되겠어요. 생수의 강이 우리 방주교회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 방주교회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자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분을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십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들 가운데 다시 또 쟁론이 벌어져요. 39절부터 44절까지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0절부터 44절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다시요. 40절부터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붙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또다시 사람들이 나뉘어지고 그들 가운데 쟁론이 벌어졌었어요. 말씀 들은 이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라고 하면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선지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믿었었던 거예요. 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는 절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기를 부인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었던 이유는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때문인데, 성경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나시기로 예언이 되어 있고 다윗의 씨로 오시기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성경의 예언과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믿기를 거부했었던 겁니다. 저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맞아요. 부분적으로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지금 베들레헴에 이르게 될 것이다.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죠. 근데 저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라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는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냐 때문에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성경의 예언과 맞지 않다라고 믿기를 거부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헤롯에 의해서 헤롯의 살기가 충천해 가지고 예수님을 살해할 그 위기의 때에 갈릴리로 피난을 가셨었던 거죠. 이들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들 중에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부분적으로 알고 피상적으로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대요, 제대로 배우셔야만 해요. 피상적으로만 알지 말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바르게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뱀이 하와를 시험할 때에 하와를 무엇을 가지고서 시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시험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살짝 돌려가지고 말하죠. 이것을 미혹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마귀라는 놈은 처음부터 미혹하는 자였었어요. 미혹,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돌려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이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이놈 미혹하네 하면서 분별하여 막기도 하고 또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겠는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하와가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무너져 내리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40일 금식을 할 때 또 이 마귀가 시험하는 자로 예수님께 접근해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때에도 무엇으로 공격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공격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확실히 무장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미혹하여 공격하는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찔러서 이기기도 하셨었죠.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만 합니다. 부분적으로 피상적으로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알면 안 되고요. 제대로 아십시다. 성경을 읽되 피상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바르게 읽되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무장하되 30, 10 말씀을 자꾸 먹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확실하게 무장되셔야만 합니다. 이단이 딴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말씀하신다고요. 신천지가 딴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말을 해요. 근데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배우고 잘못 배우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제대로 배우십시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30, 10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제대로 무장하십시다. 그래야 바르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겼었어요. 45절 말씀부터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랫 사람이라고 하면 32절에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보냈었던 성전 경비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무장을 해가지고 보냈었던 자들이죠. 자, 그들이 무장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서는 저들도 감화를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었었던 거예요. 아무런 그 예수님에 대한 다른 생각이 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잘 듣기만 하면은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대제사장 무리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선입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읽고 연구하던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저들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었던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또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런 심한 욕을 합니다. 저주를 받았다. 지옥에 떨어질 자,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지금 이 아랫사람, 미혹되었다고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요. 그를 향하여서 율법을 알지 못해서 이렇다, 율법을 알지 못해서 미혹됐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저들이 지금 율법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계속 볼게요.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구약시대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그 선지자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단정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선지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선지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이 성전 근위병, 그는 아무런 선입관을 갖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는 동안에,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동안에 성경을 읽어도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앞에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의 생각,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되고 사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자기의 생각과 그 사상과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 앞에 자기의 생각이, 그 사상이 깨어져야만 해요. 부서지고 가루가 되셔야만 해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당신의 원하는 모습대로 빚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상이 깨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 안에서 진리에 도달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과 자기 생각이 부딪힐 때 우리 생각을 깨뜨리십시다. 자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부인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 앞에,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모든 권위 위의 권위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 경험, 누가 가르쳐준 지식 또는 이 사상, 그보다 절대적으로 권위 있으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여 혹은 무장하여 잡으러 갔다 하더라도,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래서 구원 얻기도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 강을 마시기도 하고 생명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대회로 모여있는 그때에 예수님 당신이 바로 조상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그 바위에서 터져 흘렀던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을 주시는 자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서 큰 강물이 되어지고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나타내었던 그 생명수 강, 생수의 강, 그 강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은 바로 성령님이실 텐데, 성령님은 생수의 강처럼 부어지는 곳곳마다 죽었던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수의 강을 살리시는 성령님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시고자 부르시오니, 그 부르심을 따라 지금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말씀 앞으로, 교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그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시기를 우리도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위에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배에서부터 솟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죽었었으나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의 진리 앞에 우리의 생각과 사상들이 깨어지게 해주세요. 절대적인 권위가 되시고 유일하신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그 부으시는 생수를 마시게도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초막절 마지막 대회 때에 예수님 당신이
바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목말라 죽어질 바로 그때에 바위가 깨져서는 솟아 흘러넘쳤던 그 생명수 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고 시원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처럼 성령님이 바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수 강을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생명수 강 마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따라 말씀으로 예수님 앞으로 주의 교회 앞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마시기를 원하여서 우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묵어진 땅, 또 굳어진 심령, 죽어진 영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성령으로 우리 다 살아나는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라졌었던 눈물도 회복되게 해주시고 자원하는 심령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의 강 우리 수지 방주교회 가운데 흘러주시옵소서. 흘러서 각 사람에게 다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닿는 곳마다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 모든 권위 위에 유일하시고 뛰어나신 권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부서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들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올려드리는 헌금들 주님 다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